11월 17일 역대하 14장 2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주를 의지하는 자는 형통을 경험한다. 주를 의지하는 자는 형통을 경험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솔로몬 시대 이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가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이 되죠. 이것은 솔로몬의 우상 숭배와 그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였고 또 그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어떤 너 한번 고통 당해봐라 이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깨우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런 목적이 있죠.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에 이어서 왕이 된 아비암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13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가 여로보암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전쟁을 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였는가 지혜로웠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아비암에 이어서 오늘 보면은 이제 아사에 대한 부분인데 역대 14장에 보면 아사의 믿음의 행적이 나오고 이제 내일 보게 될 15장에 보면 그가 또 넘어지고 그가 또 부패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일단 좋은 모습을 좀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일단 보게 되면 1절에서 5절을 보면 아사가 참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선왕들을 보면서 믿음을 잘 전수받은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2절 보시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해서 제단, 산당, 주상, 아세라상 다 찍어 없애버리고 그 다음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권합니까? 4절 보시면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고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유다 성읍에서 산당, 태양상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아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느냐? 아사는 믿음으로 반응했고 하나님은 평안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6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러니까 아사가 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하며 그리고 주상들을 다 없앤 이방신들을 없앤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말하자면 싸움이 없도록 전쟁이 없도록 그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건 또 다윗 때하고 또 다르잖아요. 왕국이 굉장히 축소되었어요. 작았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어떤 그 외세의 침입에 대한 위험이 많은 상황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그때에 아사가 한 일이 바로 유다의 성읍들을 건축한 일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보시면 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다. 겸손하잖아요.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자,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해.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그러면서요, 이에 그들이 성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다. 그러면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좀 나오죠. 군대도 정비합니다. 8절 보시면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 창을 잡는 자가 30만. 그러니까 유다에서 30만, 베냐민 지파에서는 28만 해서 총 58만의 큰 군대가 재정비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뭘 느끼냐면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해. 이걸 이 형통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시편에서 보면 시편 1편 여러분 잘 아시죠?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형통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말하자면 이게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어요. 우리 모든 인생을 우리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형통이라고 불러요. 이 말씀은 무슨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시험 보면 다 붙는다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힘들기도 해요. 어렵기도 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 개입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여러 일을 만나요. 만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시고 어떤 때는 힘을 주시고 어떤 때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때그때 다 다르죠. 근데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아사가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기도했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사에게 어려움이 없었느냐? 어려움이 오늘 기록돼요. 9절 보시면 구스 사람 세라. 구스는 이제 지금의 에디오피아 지역이라고 하죠. 수단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렀다. 이제 유다의 남쪽 지역입니다. 좀 전에 본 것처럼 유다는 군대를 재정비해서 이제 58만의 군대가 있었는데 100만 명, 거의 2배에 가까운 군대가 작정하고 올라왔잖아요. 아사가 싸우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데 가는데 11절에 보면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부분이 그의 믿음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11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자 표현을 보시면 이런 표현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엔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는데 약한 자를 그 사이에서 약한 자를 도와줄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예요.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섬겼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저는 하나님 알거든요. 여태까지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셨거든요. 지금도 도와주세요.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요. 이게 르호보암, 아비야에 이어서 아사에게까지 이어지는 신앙이죠. 주님은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이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요. 믿음이 이런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죠? 여러분 주기도문 어떻게 시작하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죠.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의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이 우리 안에 믿어져요. 그래서 마치 아사가 여기서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오시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야, 이 표현 정말 재밌어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누구하고 누구 싸우냐? 구스 사람 세라하고 유다의 아사가 싸우고 있어요. 사람과 사람이 싸워요. 근데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누구 편이다? 주의 편이다 이거죠. 구스 사람 세라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편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못 이기게 하옵소서. 여기에 여러분 어떤 신앙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은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이김으로 하나님을 드러낸 것처럼 나도 지금 이 순간에 저 사람들을 이겨서 주님이 드러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신앙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의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라 하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러니까 예수를 향하여, 예수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담대하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주를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들으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에요. 아, 하나님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을 하고 계시는구나. 병이 와요. 전쟁도 해요. 망하기도 해요.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지금 아사가 이끄는 유다가 전쟁을 경험하고 있어요. 자기 군대의 2배나 되는 군대가 왔어요. 객관적으로는 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이 여기서도 도우시는 것이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어떻게 시작하죠? 구스 사람들을 여호와께서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셨다.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성경 자체가. 구스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졌다. 이게 세상의 기록인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도망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랄까지 추격한다고 그러죠. 이제 블레셋 지역입니다. 상당히 더 추격을 합니다. 그래서 구스 사람들이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다.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다. 여호와 앞에서 패망한 거예요. 아사 앞에서 패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아가지고요. 가지고 오는데 심지어는 이 구스 사람들만 친 게 아니라 14절 보시면 그랄 사면에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셔서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그래서 주변국들에 대한 어떤 권세와 권위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되죠. 15절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사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아사가 할 수 없는 영역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건축이라는 부분으로 나타났고 군사 정비라는 부분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예기치 못했던 전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서의 승리와 그 다음에 주변국들을 정복함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아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인지를 나타내신 거죠. 믿음으로 살면 형통하게 됨을 알려주신 것이죠. 15장에 가면 여기 아사가 실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신앙이라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말씀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를 매 순간 의지하면서 살면서 그렇게 해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간섭하시더라. 내 삶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영역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이 형통입니다.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맛보아알지어다. 이겁니다. 시편 9편 10절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님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데 그를 믿음에 따라 순종하고 그를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가 우리의 삶에 고난도 주시지만 그 고난을 뛰어넘을 더 큰 은혜를 주시며 형통케 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잠깐 아사를 통해서 믿는 자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형통한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옵소서. 지금 막막한 담이 있습니까? 다른 데 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옵소서. 지금 주저앉아 있습니까? 다른 곳에 손 내밀지 않고 주님 앞에 믿음의 손을 내밀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선하시는 하나님을 맛보며 담대하게 인생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